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한테 이번 한 주간은 무척 중요한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우리 교회 문제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지금 제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얼굴에 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제 마음이 뭐냐면요, 모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무사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가다 보니까 앞이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어디서 인도했냐면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됐냐면 구름이요, 뒤로 갔습니다. 왜 뒤로 갔느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구름이 뒤로 갔어요. 그런데 구름에 흑암이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이스라엘 진영과 바로의 진영을 딱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마차 타고 오고 칼 들고 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날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큰 동풍을 불어줬다고 그랬습니다.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가 밤새 갈라졌습니다. 밤새 갈라져서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어떻게 건넜느냐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세상의 판관이 판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의 동풍을 불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도, 우리 앞에 창이란 요단강이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사라졌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려고 똑같이 자기네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반쯤 가다가 물이 덮여서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츠바오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믿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고 응답으로 승리로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냐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손볼 게 없는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는 원수 마귀가 득세하게 돼 있고 우리가 강할 때는 원수 마귀가 잠잠하게 될 겁니다. 이번 전쟁을 영적으로 승리로 이끌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강화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원수 마귀도 입 한 번 뻥끗거리지 못하고 패퇴해서 도망가는 역사가 앞으로 100년, 1000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손에 세상의 칼이 들려 있거나 세상의 창이 들려 있지 않고 성령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강북 제1교회를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회칠한 무덤 같아요. 겉에 페인트 칠한 철판 쫙 붙여놨다고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그 안에 철조망으로 감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못 들어가게 문 막고 있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썼던 용어처럼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철조망들 다 걷어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견고하게 지난주일에 사역 신청서를 드렸습니다. 물론 내년에 부서마다 들어가서 일하실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 일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는 기본으로 다 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실 때는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주방봉사도 하시고 주차봉사도 하시고 재정부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 군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피터 드러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면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다가 그때 그 피터 드러커의 책에다가 줄을 긋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성심성의껏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그 시스틴 성당에 벽화를 그렸어요. 그 시스틴 성당 저는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 그렸길래 맨날 미켈란젤로 그러나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시스틴 성당에 벽화를 그리는데 저 천장에 그 프레스코화를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로 얘기를 하면요 아시바 같은 걸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저 꼭대기에서 저 구석에 사람 하나를 세밀하게 정성 들여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야, 이 천장까지 누가 바라본다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옆에서 면박을 줬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한다. 주의 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엉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과 내 열정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천정 꼭대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려야 연년세세 사람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대요.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해진 게 그 신전 기둥이 무슨 뭐 이오니아식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그 파르테논 신전 꼭대기 지붕이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이 많대요. 근데 그 아름다운 조각을 누가 만들었느냐? 페이디아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도 나라로 얘기를 하면 그 재정 담당관한테 찾아가 가지고 돈 좀 내놓으라고. 내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고. 근데 왜 지붕 꼭대기에 애써서 그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느냐? 그때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뭐 우상밖에 없는 나라였으니까 신들이 보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네들 우상을 의식하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의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심성의껏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어니스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그 주방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그 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신앙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고 신앙이 요랬다 저랬다 하면요, 어떨 때는 다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건성으로 하고 대충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히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여러분들의 섬기는 자세가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다고 하는 건요,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옛날 이야기 하나를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어느 교회의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그 중등부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중등부 교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말이에요, 여름 방학 때인데, 제가 수유리에 살면서 응암동까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예? 8번 첫 차 타고 가가지고 저기 해와 성균관대 앞에서 272번 타고 녹본동에서 내려가갖고 걸어가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번 새벽 기도 하러 이렇게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요, 어떤 분이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새벽 기도에 왔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좀 경계를 하면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시죠? 예. 제가 전도사님을 유심히 봤는데
저 전도사님이 일하시는 그 부서에 교사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무슨 중등부 교사를 하겠다는 분이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교사를 하겠다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저분이 술을 먹고 교회를 오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고,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나 지금 이 말하면서 무지 떨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부터 술 먹고 나 찾아와서 일 시켜달랄까봐 제가 지금 무척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걸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그날 딱 술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맡은 부서가, 그 반이요 계속 부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하고 잘 되면요 선생님들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이거 합시다, 전도사님 저거 합시다, 자꾸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요청하는 거는 10가지 중에 10가지가 촌스러워. 하나도 세련된 게 없고 전부 촌스러운 것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좋은 건 받아들여야죠. 근데 한 번은요 결정적으로 촌스러워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중등부가 한 180명쯤 나오고 있었어요. 180명쯤 나오고 있었는데, 응암교회 중등부실에서부터 거기 응암동이라고 하는 데가 그 매바위 꼴인데 그 뒷동산 꼭대기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 학생들 한 명씩 한 5m 거리로 저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쭉 해가지고 우리 중등부실까지 이렇게 쭉 늘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럼 그 꼭대기부터 애들 하나씩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내려오면 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처음에 제가 거절했어요. 집사님, 그냥 기도를 하면, 제가 꼭 기도를 해줘야 되면 우리 그냥 중등부실에서 내가 끌어안고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뒷동산 꼭대기부터 한 명씩 내려오면서 끌어안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몇 번을 거절했는데 몇 번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부탁을 하고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혼자 안 죽습니다. 왜? 내가 그 꼭대기에서부터 한 명씩 기도를 해. 그래서 부장 집사님 같이 합시다, 부감 집사님 같이 합시다, 그리고 제안한 당신도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부터요 한 2, 3m마다 한 명씩 세워놓고요 한 명씩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한 3, 4분씩 기도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 저희 중등부실까지 다 해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3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 근데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들리고요, 뭘 꼭 저렇게 유난스럽게 하냐는 등 뭐 별. 그런데 놀랍게요 그 해에 애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480명이 되더라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일을 저렇게 정성 들여서 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방봉사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성 들여 일을 하고요 끝까지 견디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로 작정하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주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경험 가지고 주의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사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 잘해서 성가대 하는 거는요, 그건 재주예요. 그건 달란트예요. 근데 그건 노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가대를 하세요. 악보 조금 못 읽어도 괜찮고요, 노래 조금 못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면 조금 모자라는 노래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많고 대학 나오고 박사가 돼서 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식 좀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혹세무민하고 사람들 영혼을 뒤바꿔 놓고, 그게 무슨 목사예요? 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마디를 해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설교고 그게 목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거듭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책망받으면 그것처럼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한테 환영받지 못하면 지옥 가면 환영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은 배신자야.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다 끝까지 죄인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옥 가야 지옥에도 아랫목에 가지. 여기 하다가 뭐 대충 하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요, 지옥에서도 천대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곳은 천국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왕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좀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께서요, 매년 12월 달만 되면요 절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냐면, 목사님, 저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구역장 안 하겠습니다. 뭐 교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 구역 관리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저는 재주가 없는가 봐요. 그때 내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쥐 못 잡는 고양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제가 먼저 살던 사택, 난 요새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해준 사택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뭐가 하면 쥐가 없어서 좋아. 먼저 사택에서는 뭐냐면요, 그 단독주택인데요, 거기 보면 밤에 쥐가 역마차 타고 가.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가 2층 집이었는데 2층에 베란다 있는 쪽에 이렇게 창고가 조그만 거 있는데 창고 뒤에 고양이 한 분이 오셨어. 또 오시더니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이렇게 하나를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쥐가 없어지더라고. 쥐가 한마디로 없어요. 싹 이사를 가요. 여러분, 쥐가 많은 동네에 고양이가 한 마리 딱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쥐가 와가지고 노크합니다. 혹시 쥐를 잘 잡으십니까? 못 잡으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고양이가 쥐 잘 잡는 고양인지 쥐 못 잡는 고양인지 쥐들이 어떻게 알아? 그냥 고양이만 보면 가는 겁니다. 여긴 더 이상 못 살 때구나. 보따리 싸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쥐 잘 잡는 고양입니까? 못 잡는 고양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주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원수 마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사탄의 세력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직장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 원수 마귀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보따리 싸들고 여러분 앞에서 심리 밖으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내가 정말 변화시킬 재주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원수막이 다 패퇴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모두 주의 일 하기로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정직하게 주의 일 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진짜 교회를 쓰러뜨리고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넘실대던 악한 세력이 다 패퇴해 도망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고 은혜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를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세대까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건설되고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마음 먹고 주의 일하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사역에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차대한 일을 이끌기에 저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서는 교회를 맡기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정직하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판결문을 바꿔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큰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교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